자, 구약성경 118페이지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8페이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24장 구약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기념하는 또 기념의 식사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오늘 추석 명절과 또 잘 어떻게 보면 어울리는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는 이 이전에는 주로 개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언약을 맺은 그런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모세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오늘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과 이제 개인과 어떤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약, Old Testament 이렇게 부르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백성들 앞에 다 낭독하게 하신 후에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이 명령을 이 말씀대로 준행할 것이냐? 나와 약속을 세우겠느냐? 너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나 역시 너희와 약속을 하여서 너희를 늘 보호하고 복을 주겠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제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할 때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다 시내산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오늘 보면은 1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죠. 그 대제사장의 그 사명을 이어갈 존재들이에요.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 이스라엘 전 민족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70명의 사람과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백성들의 대표를 올라오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2절에 보면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자,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머물게 하셨고 백성들의 대표는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오르게는 하셨지만 하나님을 뵙는 그 장면에는 모세만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차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차별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에 기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백성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셨죠. 거룩하지 못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을 배우면 다 죽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과 대화를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 언약식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가 4절에 나와 있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 자, 제단을 마련을 하고 기둥을 12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또 절반은 양푼에 담았다. 그리고 언약서를 7절에 보면 언약서를 백성에게 다시 한번 낭독을 해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것을 듣게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백성들과 계약을 맺는데 이때 3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기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 한 가지도 반론을 제기하거나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대답하고 있죠. 이 이후로 이들의 삶은 이 고백에 따라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그대로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거기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이 되었죠. 그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다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그대로 그 결과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나한테 유리할 때는 오케이, 그때는 따라하고 나한테 불리하면 no. 이것은 말씀을 따르는 바른 태도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런 태도는 결코 온당하지 않습니다.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머뭇거려도 안 되고 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느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그것을 재서도 안 되겠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이게 박혀 있어야 돼. 그냥 왜 내가 그래야 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정말 엄청난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엄청난 축복이냐 하면 9절부터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다. 여기에 보았다는 것은 눈으로 보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임재를 깨달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느꼈다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11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언약식을 체결한 후에 그 언약 체결을 기념하는 식사를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어요.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내용들 중에서도 정말 은혜로운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추석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같이 나누면 너무너무 기쁘죠. 좋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식사를 할 수 있다. 이건 뭐 정말 그보다 더 귀한 복이 없을 겁니다. 오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과 아주 많은 그 유사성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그 중에서 모든 제자를 다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었죠. 단지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셋만 데리고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 셋에게만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온 제자들을 대표해서 어떻게 보면 모든 믿는 성도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것과 비슷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몇몇 사람들이 이제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눴다, 먹고 마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서의 임재의 체험은 구약성경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부러워할 이유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날마다 경험하는 그 은혜의 특권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먹고 마시는 이 특권을 우리는 지금 날마다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게 다 예수님의 공로로 이루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특별한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별 그렇게 큰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 때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아무 때나 우리가 찬양을 부를 수 있고 아무 때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하면서 살지 않는가. 어떤 때는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기도를 한다거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그게 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혹시 우리가 느끼지 않는가.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가장 큰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귀한 은총을 받았던 사람들 다 광야에서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잘못된 불을 사용함으로써 불에 타 죽고 말았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도 결국은 광야 40년 동안 다 그 광야 생활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는 그 은혜가 소멸된다는 것. 그것도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늘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방자에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뜻대로 재단을 하거나 그런데요 하면서 다른 토를 달거나 다른 핑계를 대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하신 후에 12절에 보면 모세를 또 따로 부르십니다. 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유는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려고 따로 또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때에는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 이 기간이 40주 40야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자,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바로 그 돌판을 주시지 않고 6일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6일을 기다리게 하시고 7일째 모세를 불러 올리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돌판을 주시는데 그 모세에게 돌판을 주시는 기간도 40주 40야가 걸리게 하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주시겠다고 했으면 바로 그 순간에 주시면 아무 일 없었지 않았을까. 이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는 이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너무도 잘 알죠.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금송아지를 숭배하죠. 정말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서 거대한 언약식을 치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고 나서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올라오자마자 바로 주시고 바로 내려가게 하셨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지체하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질문 자체가 뭐에 위배되냐 하면요. 3절 맨 마지막 구절에 위배가 됩니다. 3절 맨 마지막 구절에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것에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6일을 기다리게 하셨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참 큰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언제 일을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세요. 그때가 우리에게는 늦다고 생각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우리 준비도 안 됐는데 너무 일찍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려 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위에 있으려는 태도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마치 요술공주 지니처럼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그런 존재처럼 비서처럼 그렇게 여기는 그런 잘못된 태도죠. 끊임없이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언제나 나를 하나님의 밑에 두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나보다 더 위에 있어야 하고 내 환경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내 생각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내 이익보다 위에 있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그냥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한테 오셔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저 뒤로 빠져 계세요. 지금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부를 때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한 절반 이상은 그러지 않을까. 절반도 아주 작게 잡은 것 같아요. 한 7, 80%는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 밑에 두는 일이다. 근데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감찰하시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 또 찾아와요. 벌어져요. 내 개인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찾아오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거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것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종착점으로 결코 오해돼서는 안 될 거예요. 마치 이것이 신앙의 종착점인 것처럼 오해를 하면 우리 구원파 성도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구원 얻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구원파가 가르치는 잘못된 그런 그들의 방식이죠. 이건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출발점과 종착점을 오해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것은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이제부터 계속해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우리는 이 좁은 길로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고 하나님 이거 싫어요. 이거보다 저게 더 좋아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으세요? 왜 이번엔 이렇게 급하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이 생길 수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말씀 밑에 놓고 그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이 더 앞선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4장을 통해서 첫째 기억할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임재의 체험을 누리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먹고 마셨던 이 귀한 경험을 우린 지금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계속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의 은혜로 계속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신 그 질문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너는 네 생각보다 나의 말씀을 더 우선으로 살아가겠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70장로들 나답과 아비후 이런 영광스러운 식사를 했지만 결국 그들도 멸망받고 말았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경계가 되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고 오랫동안 침묵하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궁극적인 나의 유익을 위함이다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도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